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나눌 제 신앙적 생각을 나누는 것을 위해서 성경을 한 세 군데 정도 짧습니다. 짧은 부분들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인데요. 시편 22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시작하는 시편 22편인데요. 여기에 이제 14절에 15절에 보면 15절 16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으로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죄송합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한 군데는 요한계시록인데요. 10장입니다. 10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늘 제 마음,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맥락은 지금 정광훈 씨의 이 세력과 저 비질리 세력과 싸우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진정으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복음의 올곧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안희연 목사님을 주축으로 해서 이제 몇 분의 소수의 사람들이 열심을 다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생각보다 이제 저쪽의 공세는 갈수록 거세어지죠. 이제는 안희연 목사님 심우하는 그 예수비전 성결교회 앞에 매일같이 와서 말도 안 되는 모욕과 말도 안 되는 쌍욕과 심지어 안희연 목사님 께서 이렇게 편의점 가시는데 쫓아오면서 계속 뒤에서 지저대는 아까 시편에 나왔던 것처럼 개들이 그냥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짓거리를 멈추지 않고 점점 더 이 사람들이 아주 무도하고 무례하고 아주 막가고 있습니다. 대략 전광훈 씨를 옹호하는 세력이 어떻게 될까 하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양아치와도 같은 정광훈 씨의 똘마니들이 있는 것 있죠. 다 잘 아실 겁니다. 유튜버들도 운영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쌍욕과 도무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상식과 예의도 없는 조롱과 비난을 이제 해대는 아주 열심으로 해대는 무리들. 물론 그들은 이제 정광훈 씨에게 상당한 이제 보수를 받고 있겠죠. 그런 무리가 있고
또 하나는 뭐 하늘쌤, 제가 뭐 한 5분 정도 듣다가 도저히 역겨워서 들을 수가 없었는데, 뭐 하늘쌤이라는 유튜버를 포함한 소위 말해서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기독교 신앙을 가장한 무당들, 미신을 믿는 미신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떠들어대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위장하면서 정광훈을 옹호하고 또 정광훈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리고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더럽고 추잡한 세력들이 지금 또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정광훈 씨를 추종하는 영적으로 미혹된 이제 무지몽매한 세력들이 있죠. 사실은 이분들은 우리가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있고, 어떻게 하든 이제 그 미혹에서 벗어나서 진리 가운데로 나아오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이 정광훈 씨와 그 추종 세력의 그 영적인 흐름과 같이 맞물려서 이제 동일하게 굉장히 거센 발언들, 거센 댓글들, 또 동원되는 물리력으로 동원되는 일들을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 힘든 대상이죠. 그리고 이제 또 법적인 소송전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동욱 회장을 중심으로 이쪽에서도 소송을 했지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쪽에서도 이제 맞대응으로 소송전이 이제 같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정광훈 씨에게 빌부터 먹는 이제 똘마니 목사들, 특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똘마니 목사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거론해도 되겠네요. 뭐 송은근 목사, 그 성서나라라는 데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이화영 목사인가요? 하는 그 정광훈의 똘마니 목사들이 이제 또 아니야 목사를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죠. 마치 진실을 외치는 목사의 모습을 띠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 안타까운 것, 사람이 기운을 툭툭 다 빠지게 만들고 맥을 툭툭 끊어놓는 것이 이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올곧고 좋은 목사님들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정말 뜬금없는 소리를 툭툭 내뱉어 버리는, 뭐 안희환 목사님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고, 전광훈 목사는 베드로 같은 사람인데, 요한 같은 내가 요한 같은 내가 이들을 중재해야 되겠다는 둥, 혹은 또 기독교계의 기자로서 나는 정말로 이 기독교계의 성공을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고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노승현 기자 같은 사람이, 사실 어저께 3일 전에 있었던 정광훈 목사에 대한 당신의 양심은 얼마짜리입니까? 에 대한 두 번째 집회, 거기서 심화보 사모님, 이제 심화보 목사님 사모님도 나오셔서 발표도 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말할 때, 노승현 기자는 그것을 취재하러 오지도 않았죠. 자기는 정광훈 목사 편도 아니고 안희환 목사 편도 아니고 진리 편이다라고 말하고 사실만을 전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노승현 기자는 그곳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취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참 정체성이 모호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지? 막 너무 뜬금없는 말을 갑자기 해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기운이 툭툭 빠지죠. 이거 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왜냐하면 좋은 분들이니까. 애국 운동하시고 또 복음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평생을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해오신 분들이 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라는 싸움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분별 없는 말씀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정작 앞에서 정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뭐 목사님 가장 앞장선 목사님 안희안 목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안희안 목사님 입장에선 정말 기운이 빠져버리는 일이죠. 오히려 더 맥이 풀려버리게 만드는 것이 이제 사실은 그런 일들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 정광훈 씨의 세력은 이제 정광훈 씨와 공조한 이익 집단들, 정광훈 씨의 카르텔, 정광훈 씨가 구축한 목사 카르텔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광훈 씨가 하는 어떤 그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그 집회를 할 때 와서 설교자로 서기도 하고 또 교회를 빌려주기도 하고 물론 이제 뭐 그 뒤로 당연히 사례비도 받을 것이고 또 그 교회를 빌려준 비용도 헌금으로 받겠습니다만 뭐 분명히 받겠죠. 뭐 그건 당연한 얘기니까. 그리고 관례니까. 어쨌거나 이제 정광훈 씨의 집회와 정광훈 씨의 세력과 함께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이제 그런 또 목사의 무리들이 있죠. 그리고 뭐 정광훈 씨를 돕는 뭐 월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받으면서 끊임없이 홍보하고 그의 영상들을 이제 공유하고 알리는 그 유튜버 집단들 역시 그것도 이제 목사들은 아니지만 이제 이익 집단이겠죠. 그리고 이제 정광훈 씨가 하는 각종 그 롯데 호텔에서의 한 끼 식사 5천만 원, 6천만 원씩이 나간다는 뭐 원로 목사 회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여러 회의 뭐 여성 목회자 대회라든가 이제 그때 와서 이제 아멘 아멘 하며 외쳐대는 결국 이제 그 사람들도 정광훈 씨 카르텔에 들어가 있는 이익 집단이겠죠. 왜 이익 집단이라고 제가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냐 하면 그때 그 원로 목사 대회 할 때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한 원로 목사분께서 정광훈 씨가 다 좋은데 눈치를 많이 보시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셨죠. 3가지만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인 욕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밖에 말을 못했는데 와서 이제 마이크 뺏기고 그것을 지적한 원로 목사님을 향해서 온갖 야유가 터져 나왔으니까 이제 거기에 모인 이제 원로 목사들도 이제 정광훈 씨 카르텔에 이제 속해 있는 집단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고 또 생각보다 그들의 결속력은 공고하고 이 카르텔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상당한 힘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속담처럼 정승집 개가 죽으면 그 집에 문상하러 온 사람들 때문에 그 집 문턱이 다 닳지만 정승이 죽으면 조문하러 오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무언가 얻을 것이 있고 저 사람과 함께 묻어가서 내가 취할 이득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힘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 주변에 또 부자들 주변에 그렇게 사람들이 득실득실하게 모이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한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제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세상에서의 돌아가는 범주와 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거나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만 더 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정말 안희안 목사님의 지금 입장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입장이죠. 만약에 지금 당장이라도 안희안 목사님께서 앞으로 정광훈 씨에 대해서 어떤 멘트도 하지 않겠다, 어떤 언급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그만두겠다고 선언하시면
아마 정광훈 씨의 공격도 다 멈춰질 겁니다. 근데 안희환 목사님께서 그러시지 않겠죠. 저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그것을 놓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실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여태까지 보여준 안희환 목사님의 행보를 보면 이제 그러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은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싸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 싸움은 과연 우리들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 승리한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 것인가를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생각을. WCC나 WEA 같은 것들이 그 소위 말해서 보수 기독교 교단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주도로 거기에는 이제 조용기 목사, 작고하신 조용기 목사, 지금 그 살아계신 김사만 목사께서, 그리고 저 감리교회 최이우 목사, 뭐 이런 분들의 이제 주도로 해서 WCC가 부산에서 총회가 개최되기도 했고, 어마어마한 교단들, 뭐 성공회를 비롯해서 장로교 통합 측, 그 다음에 순복음 측,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교단들이 WCC에 다 가입했죠. 안희환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성결교단의 가입은 안희환 목사님을 주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막아주셨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WCC에 가입한 교단들은 지금도 건재하고 아직도 탈퇴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남아있는 교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자, WCC가 잘못됐다라는 그것은 분명한 종교 혼합주의며 종교 다원주의며 배교이자 이단성이 농후한, 정말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단체라는 것을 목이 터져라 천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WCC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거기에 가입한 교회들은 그대로 있으며, 어쩔 수 없이 제 아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 아내가 정말로 그 교단에서, 그 WCC에서 탈퇴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입장을 이제 다니던 교회 목사님과 그것을 계속 권면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저희가 그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까지 또 벌어졌습니다. 열심히 싸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WCC에 가입한 교회는 산적해 있죠, 그렇죠? 자, 이단 신천지가의 이단성이 너무나 농후하고 이단 사입이라는 것이 분명하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하나님의 교회로, 영생교죠, 그리고 JMS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깨어있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도 이제 안희환 목사님께서 또 많이 앞장을 쓰셨죠. 그러면서 싸웠으나, 그러나 지금까지도 신천지는 아직도 건재하고, 그 다음에 영생교,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그 교인 수가 늘어가고 있죠. 이제는 100만 명을 거의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신천지처럼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암암리에 암약을 하는 활동 방식이라 더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안 됐을 뿐이지, 그들의 세력은 계속 건재하고 지금도 계속 확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신천지와 그토록 싸운 것이, 그런 이단 사이비와 싸운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싸워도 역시 신천지는 건재하고 역시 영생교, 하나님의 교회는 건재한데, 다 지금 같은 맥락의 고민들을 오늘 저는 한 겁니다. 자, 전광훈 씨의 비진리성을 정말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그의 거짓됨과 그의 사기성을 만천하에 공표하고, 그가 얼마나 잘못된 애국팔이였으며 그가 얼마나 많은 개신교에 데미지를 줬는가를 명명백백하게, 그것이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가 여태까지 해왔던 애국운동에서 있었던 숨어있는 많은 죄가들을
만천하에 공개를 하면 이제 정광훈 씨의 세력은 완전히 소멸하여 이 대한민국 땅에서 없어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박태선의 신앙촌 상회가 전국 도처에 남아있는 것처럼 아직도 그 박태선의 천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까지도 그 존재해서 그 후대들에게 그 잘못된 이단 사이비 그 미신을 전달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도 남아있죠. 정광훈 세력도 모든 것이 다 밝혀져서 그 세력이 이단 정죄를 받고 교단으로부터 모든 죄가가 다 드러나도 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모양새를 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광훈 세력과 지금 이렇게 안희연 목사님이 가장 힘드시지만 이렇게까지 우리가 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말로 이것은 한국 개신교계를 온전히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엄청난 계기가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회의적인 부분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이겠지만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의 전환을 좀 주셨어요. 자, 이제 저희가 지금 소위 말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우리 전 세계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략 한 2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과 함께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나 제가 믿는 신앙은 그 20억 명 중에 하나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으며 성경은 무오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대로 살아야 하고 이것은 종교가 아니고 이념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절대로 교양이 될 수 없는 우리의 전 인생을 바쳐서 성경의 말씀을 준거로 해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그리하여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의 본향에 들어가는 그 절차를 우리가 지금의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삶은 그 본향에 들어가는 삶을 준비하는 준비 단계인,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가치보다도 심지어 목숨보다도 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요 목표라고 목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20억 명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2억 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2억 명이 그럼 다 알곡 같은 그리스도인이냐? 그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근본주의 신앙, 펀더멘탈리스트의 신앙을 입으로는 얘기하고 또 설교도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스스로를 비춰보며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위 그 2억 명 중에 몇 퍼센트가 될지는 정말 장담을 못합니다. 어쩌면 전 세계를 통틀어서 2천만 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0%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소수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우리가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 신앙의 가치를 지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도무지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기독교 종교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또 심지어 아직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50억 가까이가 있는데, 이슬람이니 불교니 힌두교니 이런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뭐 그 50억 명 중에서는 사실은 아예 무신론자들도 부지기수로 있겠죠. 요즘 영국에서는
탈 기독교인들이 생기는 거 아십니까? 탈세례인. 그거 참 무서운 일인데요. 그냥 입으로라도 나 기독교이냐? 실제로는 뭐 전혀 신앙생활 안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싫어서 어렸을 적에 받았던 유아 세례라든가 아니면 젊은 시절에 또 받았던 그 세례 교인이라는 타이틀조차도 달기가 싫어서 아예 거기서 나를 지워달라고 하는 탈세례 교인이 유럽 쪽에는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맥락에서 이제 바라본다면 과연 우리들 펀더멘탈리스트 근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그들을 어떻게든 구원 가운데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그들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하는 이 모든 노력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와 동일한 맥락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왜 정광훈 씨의 세력, 이 비진리의 세력과 싸우고 그 세력을 회파하려 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려 하고 진리를 수호하려 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을 함께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정말 전 여쭙고 싶어요. 저에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광훈 씨에게 미혹된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생명의 복음 가운데로 진리의 복음 가운데로 구출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미혹되어 그리로 들어가는 것을 막게 하고자 하는 것이 또 분명히 함께 병행되는 목적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우리 개신교 신앙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지금 전광훈 씨의 그 잘못된 언행심사와 잘못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과 조롱과 비아냥을 받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이미지를 좋게 해서 다시 개선해서 정말 신앙을 갖는 불신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함도 목적일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것들은 앞에서 말한 맥락에서 이렇게 비추어 보면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는 크게 큰 힘의 동력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 한 영혼 한 영혼, 정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비진리 가운데 속해 있는 정광훈 추종 세력 그 맹신자들, 그 무지몽매한 맹신자들을 구출해내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예단으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있을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10장에 아까 읽어드린 내용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강하게 두 번이 나온 것처럼 그대로 있을 터인데 그것만으로는 저에게는 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 진리를 수호하는 싸움을 해야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조금은 엉뚱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리이기 때문에 수호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주신 그 순수한 복음은 그것 자체로 지켜져야만 하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싸워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한테 주셨는데 저는 그것이 너무나 저한테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 싸움을 통하여 눈에 보여지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라든가 이 싸움을 통하여 무언가 엄청나게 한국의 개신교회가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뒤집어진다든가 지금의 돌아가는 한국 개신교회의 이 몰락한 이 판이 완전히 무슨 극적인 반전처럼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무언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두 눈으로 지켜보고 분명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불멸하며 진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그 뜻을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지켜지도록 그것을 지키는 자의 수호하는 자의 사명,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싸움을 통하여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있죠. 그려지는 모습이. 정광훈 씨의 세력이 완전히 소멸하고 그를 따르는 그 미혹되어 있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완전히 눈이 다 밝아져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면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고 정말로 즐거운 일이겠으나 설사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더라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의 싸움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전한 복음,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그 복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코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것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뜻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요, 그것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지금 이 2022년도에 한국 땅의 개신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바뀔지에 대해서까지는 그것은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질그릇된 우리가 신경 쓸 부분도 아닙니다. 그건 토기장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시니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 쓰면서 지금 이 비진리와의 싸움을 멈추거나 주저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저의 오늘의 기도와 고민 가운데에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존귀하심은, 성령님의 그 존귀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과 그 지엄하심은 절대로 훼손되면 안 될 것이며 그 말씀과 그 복음의 가치는 분명히 그 순수한 그 자체로 지켜져야만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 의해서 그것은 외쳐져야 되고 지켜져야 되고 그것을 회파하려고 하고 훼손하려는 무리와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싸워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마땅한 도리이자 마땅한 신앙의 길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어떠한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올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로 우리가 분명히 소유한 자로서의 사명과 가야 될 길을 걷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우리는 가질 수 없고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그 십자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길을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겁니다. 과연 이 싸움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거는 지켜보시자고요.
그 결과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예단, 그것에 대한 어떤 추측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로 남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진리와의 싸움을 머뭇거릴 이유는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신앙적 생각은 나눴고요. 하나의 좀 공지사항이라고 표현하면 좀 거창합니다만, 요거는 제가 이 동영상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따로 한 2, 3분 정도 시간 내서, 아닙니다. 그냥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됐지만, 정광훈 목사가 소위 말해서 그가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명분은 애국운동을 하는데 가장 앞장선 존재였다는 겁니다. 리더였다는 겁니다. 이제 다행히 제가 정광훈 목사가 출연하기 전서부터 광화문 애국운동을 해왔었고, 또 제가 그 모든 것들을 페이스북에 쭉 일지로 다 거의 매일 대부분의 사안들을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 일지를 작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왜 전광훈 씨와 관련된, 정광훈 사태와 관련된 그 일지를 쭉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냐 하면, 그 심화보 목사님 사모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얘기들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놓고서 저 정광훈 씨 세력이 굉장히 치열하게, 굉장히 집요하게 공격을 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화보 목사님을 통해서, 그 심화보 목사님의 발언을 통해서 저도 몰랐던 사항들을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과 제가 정광훈 씨가 광화문 애국운동에 출연하면서부터 2018년도죠. 출연하면서부터 여태까지의 어떤 일지를 쭉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언행을 했었고, 어떻게 모임을 주최했었고, 어떤 흐름이었었고, 거기에 심화보 목사님이 개입한 시점이 어떤 상황이었었고, 어떤 결과가 나왔으며, 그것이 우리 보수파, 우리 애국 그리스도인들의 애국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일목요연하게 제가 다음 주에 쭉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지드리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저는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 웬만한 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기사 같은 거 이렇게 제가 다 찾아보면서 정리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요건 좀 참조가 되겠다 싶은 것들은 제 동영상에 댓글로 이렇게 다 동영상 같은 거 다 첨부되지 않습니까? 제가 요 내용을 커뮤니티란에도 다시 써놓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정광훈 씨가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스스로의 명분이 광화문 애국운동의 자기가 리더였고, 광화문 애국운동을 여태까지 자기 때문에 지금의 5년 만에 문재인 정권도 교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정광훈 씨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깨부셔 버리려고 하는데, 하여간 제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복음의 가치는 그 자체로 수호되어야 되고 지켜져야만 됩니다.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쓸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전능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의,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행보를 주저하거나 멈칫거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우리 십자가의 신앙 반드시 지켜내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